에베소 3장 14절에서 마지막 21절인데요. 교독할게요.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뼈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또 에베소서를 봅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설교를 자주 한 것 같아요.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보면 내용을 보면 바울이 드린 기도들이 많지만 가장 영적인 내용이 깊이 담겨 있는 축복 기도다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바울이 13절까지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계시받은 자로서 그 역할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자기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그 역할이 뭔가 그걸 설명했죠. 그리고 자신이 그 비밀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지금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가 잘못해서 갇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13절까지 해서 그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타난 그 결과가 뭐였어요? 에베소서에서만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교회, 원유민이라고 그랬죠. 그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자, 이렇게 탄생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비밀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하는 것, 이것은 뭐냐? 이렇게 탄생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비밀이 바로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성취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중의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이 방법을 썼던가.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얘기했습니다. 지혜 중에 뛰어난 지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교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귀신들에게 뭐래요? 이 비밀을 선포하는 도구로 교회를 삼으셨다. 그 도구로 삼았대요. 그거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13 앞절에서. 이게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뭐 구원받아서 천국이나 가는 걸로 여러분이 구원을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선택받은 거 단순히 그런 차원의 구원이 아니고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귀신들에게 이 비밀을 선포하는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의 가장 엄청난 사명 중에 하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 네. 그리고 이방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이제는 그전에는 못 나갔지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12절에서 말합니다. 자, 이것이 앞절까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요약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생각입니다. 바울이 지금 바울이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14절부터. 그런데 기도는 바울이요, 구원의 경륜, 그 구원의 경륜을 계시받아서 전한 결과 이루어진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말하죠. 이러므로 그럽니다. 내가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름을 바꿉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했더니 이제는 뭐라고 바꿔요? 아버지로 바꿔요. 창조주 아버지. 그러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래요. 갑자기 이름을 호칭을 바꾸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축복이 담긴 기도 중인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14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14절에 있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이한 게 이거예요. 족속하면 어떻습니까? all nation이에요. 우리 언어는 영어로 all nations입니다. 그 all nations는 지상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늘에도 온 족속이 있고 땅에도 온 족속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족속 헬라어는 파트리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우리 그 영어가 파송돼 나왔죠. 파트리아 뭐냐? 조상. 한 아버지나 조상에서 비롯된 어떤 사람들의 그룹을 표현할 때 이 족속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저 인종으로 따진다면 또는 각 그 집안으로 따진다면 그거를 그룹을 얘기할 때 이 족속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족속들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실제로 이 지상에 존재하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런 족속들 또는 민족들을 그렇게 가리키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늘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늘에도 이 지상의 족속 민족들처럼 하늘에도 구분되어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도대체 어떤 족속이 저 하늘에 민족이 있을까요? 천국에, 우리가 지옥 말고 천국에는 어떤 민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하늘에도 이 땅에서처럼 all nations라고 하는 모든 족속이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6절 같이 봐요.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그리로 들어가겠고 봅니다. 여기 천국, 지금 저 요한계시록 21장은 지금 어느 시대요?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왔고 천년왕이 다 끝나고 지금 천국의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생명나무 그 성,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우리가 소망하는 그곳에 가야 될 그곳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대요. 그럼 봐요. 저기서 말하는 all nation입니다. 온 민족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천국에는 각각 다른 왕국을 다스리는 왕들이 존재합니다. 누가 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서 거기서 왕의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천국에 이 지상에는 몇 나라죠? 한 200개 나라 되죠? 천국에는 몇 나라가 네이션이 존재할까요? 14만 4천. 너무 빨리 알아. 계시록을 너무 잘 맞았어. 천국에는 왕이 다스리는 왕이 14만 4천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왕들. 그럼 생각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지금 제가 뭐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생각해봐요. 천국에 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고, 네, 어떤 인종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단지 천국 가면 좋은 게 가고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거 감사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흑인이 천국 가면 백인 될까요? 백인이 천국 가면 우리 같은 동양 사람이 될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천국 가면 전혀 다른 인종으로 뭐 슈퍼맨 같은 인종으로 바뀔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흑인이 천국 가면 흑인이에요. 우리가 가면 우리 모습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천국 가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서 어느 나라에 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뭐라고 그래요? 행한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살아야 될 곳이 정해져요. 행한 대로 자기가 살아야 될 곳, 자기 신분 위치가 정해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누구의 통치 아래 살지도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통치자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왕의 위치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나 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것이 바로
여기 저 계시록에서 나오는 만국, 각 족속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가 다 우리가 바라기는 그곳에 가서 최소한 여기서 밴쿠버에서 다른 데는 몰라도 저희만이라도 여러분들 그거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철권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늘에 있는 족속들 또 민족들에게도 각각 다른 이름을 지어줬다는 걸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분명하게 새 이름을 준다 그래요. 근데 그 새 이름은 자기만 알아. 받은 사람만 알아. 내가 어떤 이름 받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제가 우리 같이 같은 천국 간다면 내가 어떤 이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지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지상에서 여러분 각자 이름이 있지만 천국 가면 다른 이름이, 물론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지상의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부르고 아들이라고 부르죠. 딸이라고 부르죠.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아들아 딸아 부르지 우리 지금 부르는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 아들아 이렇게 들어왔지 뭐 제 이름 불러가지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롭게 천국 가면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름 가질지 뭐 그렇다면 민족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그분이 알아서 우리에게 지어주셔요.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그게 새로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있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다고 할 때는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존재하게 한다는 거. 너는 이 존재로 있어. 그래서 아담이 짐승 이름을 다 짓죠. 그 존재가 되게 만들게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을 지어준다 할 때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럼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을 어떤 통치하거나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구약에서는 이름을 지어줬다 할 때 가지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여기 있죠? 그건 뭐냐? 각 족속, 각 민족의 특성, 역할, 통치권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주님이 어떤 이름을 지어준다면 그 이름 속에 다 여러분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네. 자, 그럼 봅니다. 아버지 오늘 부모로 돌아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더 이상 무섭거나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죠? 친근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근한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헬라 신화에 지금 에베소는 헬라 문화의 극치잖아요. 네. 그런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인간을 징계하거나 파괴하는 신과 전혀 다른 친근한 아버지 같은 분이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말하죠.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도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래요. 이게 그렇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합당한 이름 그에 맞는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데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게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야 라고 말한다면 이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나한테 딱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이 너는 나한테 가장 보배로운 자야 라고 말하면 아무나 얘기 안 하잖아요. 남의 자식한테 야 너는 내 보배로운 자냐 라고 말합니까? 아니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준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며 가까이 하는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무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 있죠. 그 다음에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와이프가 이름이 뭐였죠? 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사역 가야 되니까 혼자 그렇잖아요. 사역자니까 재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애굽 여자야. 즉 그 흑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이제 특별히 미리암이 누나니까 더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 너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냐? 안 하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너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야 라고 비방했거든요. 그러자 그 비방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음과 같이 말해요. 민수기 12장 6절 8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이요 차별을 두십니다. 아무나 다 맞아요. 선지자든 종이든 다 주님께는 그럴 수 있고 우리 다 아들 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모세한테 하는 아무나 모세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그래서 이제 죄송해요. 이게 내가 목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목회자는 일차적으로 여러분과 비교할 때 하나님 누구를 더 가까이 할 것 같아요?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목회자가 능력 있고 없고를 떠나 상관없이 목회자라고 하는 세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목회자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 특별히 함께하면서 더 가까이 이게 말씀하고 자기 뜻을 계시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처럼 특별히 자신이 가까이 하는 종들이 있다. 이 종들이 누구라고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16절부터는 그 기도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 이미 여러 차례 봤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그래요. 이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다 언급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각각 다른 역할이 있어요. 아버지 역할이 있고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성령님의 역할이 있는데 이 삼위일체 역할을 언급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건강, 그 속사람의 건강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더 견고해지길 원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우리 마음이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라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몇 가지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요. 첫 번째로 기도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능력을 좀 부어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내적인 강인함,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내적으로 강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에요. 바울 디모데서나 보면 벌써 그는 우리가 달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계시를 받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속사람이 뭘로 인해서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 속사람이죠. 우리 영은 속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충족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늘 성경 공부하면서 영적인 얘기할 때 그러죠. 여러분의 영은 절대로 여러분의 현재 물질적인 것, 건강 문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해요. 영은 왜?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령도 마찬가지고 성령은 여러분께서 제일 먼저 뭘 관심 두고 뭘 걱정할까요? 여러분의 영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영의 상태, 영을 가장 중요시하지 여러분 현재 상황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뒤집어지고 어쩌고저쩌고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중요성을 어디 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충족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충족도 안 됩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영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죠? 성령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향이 공급이 뭐예요? 성령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능력 일할 때 여러분에게 속사람은 점점점 받은 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속사람이 이 바울의 기도처럼 건강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왜? 그래야만이 되니까. 그래야 병들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의 기도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부어지길 원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혼의 건강,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육신적인 건 이런 것들에만 몰두하면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이 성경만 읽어서 강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어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이요. 이건 우리에 따지면 이거는 밥이요. 영혼의 밥. 밥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건강해져요? 제가 말씀드린 근육을 만들어야 되고 하려면 이건 뭐예요? 뭔가 우리 액션이 필요해요. 엑서사이즈 필요한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걸. 근데 그걸 우리는 거기에 그런 일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적당히 하고 성경을 더 많이 봐. 그거 반대로 하셔야 돼요.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 보는 만큼 기도 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밸런스가 맞춰서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 실제적인 우리 삶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그게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상태는 항상 그만큼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만 영혼이 움직여. 그럼 영혼은 여러분 항상 성장이 안 돼. 어찌됐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려면 기도 자리에 놔야 돼요. 기도. 자,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이런 이 말씀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인 문제보다는 자신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풍성하게 부어짐으로 응답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기도.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화요일날도 점검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평안해요? 여러분의 혼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어때요? 평안하세요? 아니면 아직도 뭔가 스스로 알아.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알아요. 어때요? 평안해요? 다들 안 하네. 평안하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와 혼의 상태. 영과 혼에 틀려요. 상태를 점검하세요.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 자, 이게 바로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제 17절이죠.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계신다고 하는 거. 여기 이 말은요. 마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예수님이 활동하게 하는 그런 걸 얘기해요. 활동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을 이뤄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의 영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 안에 계세요. 그분은 우리 마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을 상대한다고 그랬잖아요. 늘. 그러면 그 성령이 내주하심을 이미 우리가 영을 경험했어. 그런데 바울은 이 성령을 우리 내주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뭐예요? 혼의 보좌가 아니에요. 마음은 혼의 보좌예요, 여러분. 마음, 감정이죠. 생각, 지정이 이게 혼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내 마음에, 혼의 보좌인 마음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서 그 마음을 다스리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걸 다 그냥 예수님은 성령 내 마음에 계셔. 아니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어디요? 여러분의 영에 있습니다. 영 안에.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그러면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 더러워. 마음이 막 복잡해. 그럼 성령이 떠나버립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마음은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 자신 성령이 거하는 곳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구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혼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보좌를 내어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해달라고 그래요. 주님이 떠난 적 없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영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도 그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혼의 보좌를 통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혼의 작용은 뭘 일으켜요? 항상 육신의 욕심, 욕망을 쉽게 반응해요. 뭘 보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뭘로 나와요? 영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혼이 반응합니다. 예, 혼이 지정의가 반응해.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이 마음, 혼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어제까지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조금 컨트롤했는데 오늘은 살면서 은혜를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기도도 안 되지, 못했지. 그러면 쏟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이 안 돼. 혼이. 그래서 바울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었다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난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혼의 보좌인 마음을 주님께 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내가 힘들어할 때? 다들 그렇게 하잖아. 예수님 어디 계셨어? 나. 내가 그렇게 힘들어갈 때 주님 뭐 있어요? 뭐 있기는 떠나 있었지. 성령만 계셨고. 예,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이제 예수님이 떠났다는 게 우리 중심 보좌에 안 계셨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머물러서 굳게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생명 보존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영혼의 생명. 바울은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하죠. 17절 하반절, 18절, 19절입니다. 그죠?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그래서 어떻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까지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뭔가를 깨닫게 해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를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네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지식도 크지. 근데 얼마만큼인지 모르고 얼마나 높은지 모르고 얼마나 깊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어떤 무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함을. 얼마만큼 큰지 우리는 측량 못해. 상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은 예수님 자신에게 연결돼서 뿌리를 내려서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야 든든하게 성장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하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거기다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굳건하게 돼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에베소 성도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 그렇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대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서는 왜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뿌리를 내고 세워져야 될 토양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그 당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당시 사회적인 문화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문화 배경이 어땠어요? 당시 헬라인들이 추구한 사랑은 에로스. 사랑에는 네 종류가 있죠. 에르스, 필레오, 아가페. 그럼 이때 당시 사람들은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하고 필레오밖에 추구하네요. 그러니까 쾌락을 이 사람들은 에로스잖아요. 쾌락, 필레오, 친구간에 이런 것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너희가 뿌리를 내야 된다. 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의 뿌리를 낼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다 이해는 합니다. 그죠? 근데 얼마나 사랑한다는 게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사실 우리가 실감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18절 19절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너무 쉽다 그래요. 목적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알게 되고 뿌리 내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쏟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그렇죠? 1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 원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뭘까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임재. 그러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충만한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그러면 그분의 그 임재, 능력, 통치가 나한테 충만하게 임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바뀔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이지만 교회적으로 본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런 것이 넘쳐나면 가만히 있겠어요? 교회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만약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재와 통치와 능력이 작동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일어나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바울의 중보기도 절정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충만하심.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충만하심을 갈망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 통치와 능력과 임재가 충만하기를 갈망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으로 임하시옵소서 덮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신학적으로는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졌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이미 완성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또 완성돼가 나가야 돼요. 미래적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져 가야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거지 지금은 없어도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은사, 방언 그건 초대교회 때 필요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도 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지 않아요. 아니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럼 지금은 안 살아계시요? 초대교회 때만 살아계시고 지금 안 살아계시요? 그럼 어때요 그분이 초대교회에 살아계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동일한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근데 신학자들은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영적인 비밀을 파악하고서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들도 충분히 이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돌아봐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성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느냐 못하느냐는 내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느냐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뭐예요? 그걸 파악하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과거의 경험, 어떤 경우는 모래처럼 쉽게 무너져 버릴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에 두고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안 받아들여. 이게 뭐예요? 기초가 뿌리가 뭐가 또 자기 생각 이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있는가를 보려고 생각 안 해요. 물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견고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데 힘들어. 하나님의 정확한 여러분 실제적인 사랑을 진심으로 심장으로 경험할지도 못합니다. 정상적인 열매?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신앙의 열매가 나올까요? 좀 뜨거울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아. 좀 뜨거울 때는 뭔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아보면 그게 잘못됐다는 건 나중에 알잖아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이런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기가 어려워. 이런 상태에서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기초가 돌밭과 같이 흙 속에서 돌들이 함께 섞여 있어. 그러니 거기서 뭐가 뿌리를 내리고 뭐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언급하셨잖아요. 그거는 열매 없어요. 옥토에서만 열매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20절에 21절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마지막 축복을 선언합니다. 마지막. 바울이 마지막 이 축복의 내용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의 일하심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줘요. 뭐라고 표현하니까 교회 안에서 또는 성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래요. 성령님은요.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이게 오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왜 안 믿을까요? 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요?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이 성령의 근데 이제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성령을 통한 역사는 분명히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타나지만 뭐냐? 차이가 있어요. 능력은 능력이지만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뒷부분을 안 봐. 뒷부분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뒷부분은 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더 넘치듯 줘. 이것만 생각해. 주님은 내가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 생각만 해도 주시는 분이야.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여기만 집중해. 여기만. 그래서 이 부분만 좋아해.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저도 이제 뭐 설명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만 해도 주님이 그냥 생각만 해도 아침에 생각했는데 오후에 딱 왔네. 이런 거 경험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생각.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고 놀라운 일들이지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만큼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한테는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왜 나한테는 안 올까? 그게 뭐 차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막 충만한 것 같은데 왜 다른 교회에서는 거기 가면 맹숭하고 앉아있으면 지루하고 왜 그럴까요? 그냥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예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는 진짜 때로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기도 하고 생각만 했는데도 풍성하게 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대로 20절 말씀 기도대로 그대로 일하셔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사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마무리하죠. 그래서 말하죠.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럽니다. 하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21절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토록 넘치기를 원한다.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우리가 객체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우리가 주체인 걸로 착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응답도 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해도 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이에요. 그분. 여기서 말하죠. 영광. 그렇죠?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하기를 원하죠.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흘러나오는 그런 위엄과 존귀함과 광채, 빛이에요. 그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서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영광을 임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영광으로 덮어주세요. 자신의 영광으로. 나에게 영광을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필요해요. 근데 그 영광이 아버지께 더 영원토록 흘러요. 그러면 그런 영광이 실현되는 것을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두 가지 영역. 하나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위대함, 존귀함이 어디서 실현되기를 원하냐?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에베소 교회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원누멘이라고 그랬죠. 한 세 사람. 이게 교회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낸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성취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디에서 또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했고 성취도 예수 안에서 성취했고 영광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예수 안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이 둘을 통일시킨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여기면서 뭐라고 합니까?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가 우리지 하나님이 객체가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울은 이 축복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데서 안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마지막 그 절에서 마지막이 아멘 그럽니다. 1장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아멘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멘 본인이 아멘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백이거든.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멘 뜻이 그렇잖아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될 걸 확신합니다라는 뜻이 아멘이요. 그럼 여러분이 아멘 했다면 뭐냐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화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은총과 계획이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 확신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담아서 마지막 아멘으로 기도를 딱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후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여러 가지 많이 하죠. 하나님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 드리는 후에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돼.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실 그 부분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봐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두 번씩이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와 축복 기도를 드려요. 1장과 지금 이 3장에서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은 가장 오늘 보면 같은 가장 영적인 축복과 비밀을 담고 있는 그런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희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이 영적인 축복을 가져오는 기도가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삼아야죠. 그래서 말씀 기도하는 거죠. 여기다. 우리가 이제 1장에서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 넣고 아들, 자녀들 읽고 기도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름 넣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적용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에게 실제화되는 건 이론이 아니라 뭘로요? 실제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 연습이 여러분 말로 연습해야 돼요. 듣지만 마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물론 이제 운전할 때 우리 저 집사님이 그 영상 올렸잖아요. 아, 또 그거 많이 못해. 어떤 분 댓글은 너무 길다고. 그거 봤죠? 너무 길다고. 근데 운전할 때는 좋아. 운전을 더운데 여러분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 기도를 여러분 입으로 하셔야 됩니다. 듣기만 하는 건 약해. 여러분 상황이 안 될 때는 들어야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입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는 거 이건 실제 연습을 입을 벌려서 하셔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되는 분 있죠? 입 벌려서 말하세요. 기도할 때. 네. 뭐라고요? 아, 좋았어요. 영어. 좀 남자가 제가 들으면서 아 이거 남자가 한번 하는 걸 남자 목소리로 하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남자분들 중에서 누가 한번 해볼까요? 예. 아니 남자분 목소리가 또 좀 세잖아요. 강해잖아요. 여자분 부드럽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어찌 됐든 내가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아이고. 어찌됐든 자 이거는 실제 연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습하셔서 이 기도를 여러분 삼으세요. 이걸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해 줬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동시에 여러분의 혼의 보좌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다 간절히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